오늘 말씀은 에스라 말씀 9장의 말씀입니다. 기도가 기초되는 삶이라는 제목을 갖고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려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저희 청년부에서도 수요 기도회, 또 교회에서는 매일 기도회, 그래서 기도에 힘을 쏟고 또 기도팀이 따로 있어서 기도만 전념하는 또 팀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어떤 신앙의 한 요소가 아니라 신앙에 없어서는 안 될 중심적인 요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 안에서도 수많은 일들을 할 때 기도로 역사를 이뤄내고 기도로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는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 앞서 기도가 있었던 것이죠. 십자가 중간 사역에도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소서. 그리고 십자가 부활 승천할 때도 기도해서, 그러니까 이 기도는 일생의 신앙에 뗄래야 뗄 수 없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요소로 자리하고 있습니까? 어떤 하나의 그냥 내가 쓸 수 있는 무기 정도? 아니면 하나의 그냥 내가 신앙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의 요소?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온전한 중심,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곧 호흡과도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삶에 정말 공기와도 같은, 기도가 없으면 한숨도 내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 기도에 대한 내용이, 에스라의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당시의 상황은 좀 이렇게 역사적인 지금 상황의 배경을 좀 알고 봐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정 시대로 시작해서 이제 제대로 된 국가가 좀 형성이 됩니다. 가나안 땅의 12지파로 나눠서 이제 국가가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왕을 원하죠. 그래서 처음에 사울 왕,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왕, 3대까지 왕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국가가 분열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갈래로 분열을 하죠. 12지파가 있는데 베냐민과 유다가 바로 남유다 이 나라로 분열이 되고, 나머지 10지파는 북이스라엘로 둘로 쪼개지게 됩니다.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되면서 수많은 왕들이 이 두 나라를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왕정시대 때 수많은 죄악 가운데에 회복하고 죄짓고 계속 이 반복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를 멸하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 70년 동안의 수많은 포로기의 서름과 아픔과, 그리고 조상들의 그 왕정시대 때 수많은 죄들로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울부짖음을 또 들으시고 긍휼과 자비로 회복시키시죠. 그래서 다시 포로 귀환, 그러니까 고향 땅, 이스라엘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지금 오늘 에스라의 이 장면이 바로 그 포로에서 귀환되었을 때의 장면입니다. 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지파에서 나오죠? 유다 지파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의 중심은 남유다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남유다가 이제 포로 귀환을 할 때 1차, 2차, 3차에 거쳐서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1차 처음 귀환을 했을 때 수가 많기 때문에 남녀 다 합해서 40에서 50만 정도의 사람들이 귀환을 합니다. 그 포로 시절에 많은 사람이 죽기도 했지만 그래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귀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1차 귀환 때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당시는 사사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왕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 귀환할 때도 하나님은 대표자를 늘 세우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데요, 1차 귀환할 때 이제 스룹바벨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입니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귀환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2차 귀환을 할 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에스라를 통해서 2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3차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 두 인물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제 2차 포로 귀환 때의 장면 속에서 에스라의 어떤 성전을 재건하고 사람들을 귀환한
그 상황 속에서 에스라의 역할은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 에스라는 당시에 모세의 율법을 보존하고 전하는 서기관의 율법학자의 역할을 했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아무것도 없는 고향 땅에서 이제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돼야 하는데 그것이 이제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쉽게 뭐 성전을 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을 데리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에서 새롭게 나라를 재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70년간의 포로 생활 동안 이 고향 땅이 폐허가 되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냥 고향 땅에 돌아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은혜 가운데 충만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깊이 있게 내 내면 속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달아가야 하는 정체성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반짝 은혜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왜요? 반짝 은혜로만 내 정체성을 알아갈 수 있나요? 우리가 한 번의 은혜로 가는 게 아니라 정체성의 회복이 필요한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 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 정체성의 회복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실적인 문제도 있는 것이죠. 살아가는 문제입니다. 실제 고향 땅에 왔는데 뭐가 있습니까? 뭐 재산이 있습니까? 뭐 농작한 곳이 있습니까? 살아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에 바벨론에서 살았던 그 포로의 삶을 살았지만 그 속에서 살았던 문화의 불순물들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 젖어 있던 그 문화, 나라 안에서 살았던 경험들, 그게 그대로 갖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이제 스룹바벨 1차, 2차 때 에스라를 통해서 어떻게 이들을 회복시켜 성전을 재건해 갈 것인가, 그런 고민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포로 귀환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1차적으로 오긴 왔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때 당시에 바벨론의 문화를 갖고 오고 그때 당시에 이제 살았던 경험들, 이런 것을 고스란히 갖고 오다 보니까 이제 포로 귀환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20년, 30년, 40년 정도 지났을 때 수많은 죄들을 갖고 고향 땅에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포로가 왜 된 거예요? 조상의 죄, 자신들이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 지은 것 때문에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죠. 나라가 망하고. 근데 10년, 20년, 30년 흐르니까 다시 그 죄를 또 범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포로 귀환의 입장에서 본다면 얼마 안 된 시간입니다. 아직 회복도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죄를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도 아직 짓지 못하고 아직 더뎌가는 회복 속에서 그들이 뭘 지은 겁니까?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 야, 이들 참 한심하다. 그렇게 수많은 시간 동안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나라를 망하게 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죄를 짓는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뭘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인간의 죄성의 악독함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죄 짓고 다시 살려달라 그래서 회복시키면 또 죄 짓는, 이런 인간상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형태만 다르지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심지어 세대가 아직 지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세대 때의 일인데도 금세 까먹고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아직 바벨론에서 있었을 때 그 어떤 고문의 흔적들, 몸의 육체적 흔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녀들의 아픔 아직도 고스란히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흔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니, 잊어버리기에도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조금 살만하다, 풍요가 온다, 그런 것이 보인다, 다시 죄에 빠졌다는 것이죠.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이런 극심한 죄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오나요? 6절, 오늘 첫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첫 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1차 포로 귀환이 되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리더자 에스라가 세워졌는데 그가 1차 귀환된 사람들에게 가서 보니까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 포로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건져줘서 회복해줘서 귀환을 시켜놨는데 다시 죄악이 만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뭐라고 기도하면서 말합니까? 내가 부끄러워서 낯이 뜨거워서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서 얼굴도 들지 못하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유와 풍요 속에서 다시 죄악의 모습이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는데요? 그들에게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만 읽어볼까요? 9절 오늘 본문입니다. 9절 시작.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그 불쌍한 자들을, 노예진 자들을, 못난 자들을 해서 회복하셔서 구원해 놨는데 다시 죄악에 빠졌다? 그러니까 겉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교회 다닌다고, 열심히 한다고 보이지만 속은 썩어가고 있던 것을 지금 에스라가 발견하고 통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자비로, 긍휼로 구원이 됐는데, 그런 축복의 어떤 구원을 받았는데 살찌고 잘 살게 되고 풍요가 있고 자유가 생기자 다시 죄악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8월 15일 광복절이죠. 사실 일본의 그 어떤 수많은 이 핍박과 압박 속에서 그 종살이보다 못한 삶을 살았던 우리나라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해방된 날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축복의 해방 가운데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사실 얼마 안 됐어요. 우리가 해방된 지. 가만히 역사를 보면. 우리만큼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잘 살게 되고 발전한 나라도 드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가 들어왔죠?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이 본격적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살찌고 잘 살게 되자 우리나라도 발전하면서 어떻게 되죠? 이기주의, 쾌락주의, 향락주의, 물질 만능주의. 지금은 그것이 너무나도 평범해져서 그런 말조차도 이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참 어렵고 힘들고 절박하고 신앙이 절실하고 선교사가 말씀을 전했을 때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고 아멘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기억들이 있는데 잘 살게 되고 풍요로워지고 좀 돈으로 살 수 있게 되고 쾌락주의, 쾌락적인 거, 향락적인 열기가 뜨거워지자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한번 즐겨보자. 어떤 민족의 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실이라는 가치가 땅에 떨어지고 이제는 물질만 있으면 된다. 그런 가치들이 사라진 거예요.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가 허락된 지 얼마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에 벌써 수많은 죄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에 세속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면서 세속화에 물들어가는 자가 있었고 에스라처럼 통곡하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쓰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대에서는 세속화의 물결에 빠르게 따라가는 자가 있고 그 물결 속에서도 기도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세속화되는 자, 기도하는 자가 다른 자가 아닙니다. 둘 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13절,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오늘 본문입니다. 13절 같이요. 시작.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에스라가 기도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처지를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이런 정신적인 타락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 죄를 짓는 가운데 기도하지 못하고, 근데 당시의 시대에 세움받은 자 에스라가 통곡하고 기도하는 자로 섰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의 기도를 보고, 엎드려 울며 기도하는 자를 보고 사람들이 붙어서 그의 도전을 받고 기도하는 자가 더 생겨나고 같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 세속화된 자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삶 가운데에도 기도가 우선순위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또 보이십니까? 마지막 절 15절의 기도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5절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지금 이건 감정적인 호소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도 못 서니까 틀렸다 이겁니까? 그게 아니라 한 사람도 못 서는데 지금 누가 서 있어요? 기도하는 자가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이런 죄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처지가 되었지만 지금 에스라는 서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도로 뭘 구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극심한 죄에서도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 설 수 있습니까? 나에게 잘난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기도로만이 하나님의 긍휼 앞에 설 수 있다는 고백을 15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찬양하고 감사해도 모자랄 판에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는데 그래서 한 사람도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지금 서 있습니까? 기도하는 자 에스라가 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통곡하며 회개하는 에스라가 어떻게 처음에 사실 기도했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많은 죄악을 보고 3절, 오늘 말씀에서는 읽진 않았지만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4절이요?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지금 3절 4절에 보니까 눈에 띄는 표현이 뭐예요? 네? 기가 막혀. 참 기가 막히죠. 에스라가 그 죄악의 모습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한글 성경 봐야 돼요. 그렇죠? 확 다가오죠. 참 기가 막히는. 그러니까 지금 기도하는 마음과 겉옷을 뜯고 땅에 주저앉아 통곡하며 뭡니까?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죄악에 대해서 이런 민감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기도할 때 얼마나 민감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참 내가 지은 죄지만 참 기가 막히다. 그런 죄를 보고 아파할 수 있는, 땅에 주저앉아 우리가 죄악 가운데 할 수 있는 최고의 저항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두려워 떨며 기가 막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굉장히 두려워하는 장면이에요. 3절 4절이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가 통곡하며 기도할 때 그 다른 자들이 함께 와서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요, 이 교회는, 그리고 성도들은 이 통곡하는 소리와 모습이 늘 있어야 합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나의 죄를 놓고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그래서 이 가운데에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에스라의 기도하는 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부끄럽다. 내가 부끄러워서, 낯이 뜨거워서 감히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어서 그저 기도할 뿐인 거예요. 부끄러운 마음. 그러니까 부끄러워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요새 기도할 제목이 없대요.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이 부끄러움을 모르니까 기도할 제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해서 죄에 대해서 부끄럽기 시작하면요, 하루에도 죄 때문에 고백할 기도의 제목이 수두로 빽빽입니다. 시간이 모자라 기도를 못해요. 근데 부끄러움을 잊어버린 겁니다. 영이 둔감해지고 내가 어떤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별로 개의치 않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죄 앞에 부끄러운 마음이 있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데도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야, 요새 그 정도는 다 하잖아. 촌스럽다. 요새 누가 그렇게 하냐. 말씀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끄러울 때 부끄러워할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뭔가 고백할 거 아닙니까? 강렬하게 고백할 거 아닙니까? 저항할 거 아닙니까? 기가 막히다, 옷을 찢고, 그렇죠? 회개하다 옷 찢어보셨어요? 옛날에 상징성을 갖는 겁니다. 옷 찢지 마세요. 통곡하는 게 뭐예요?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 통곡의 소리가 있어야 합니다. 부끄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저 교회는 위로받거나 침묵하거나 친해지기 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친해지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서기 위해 모인 자들입니다. 이곳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다른 쓸데없는 불순물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에스라의 기도, 에스라의 눈물을 통해서 고쳐져 가는 것이죠. 우리 출애굽기에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모세의 통곡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예 세대를 멸절하려다가 돌이키십니다. 한 사람의 기도는 그만큼 큰 파워를 갖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가정과 세대와 넘어 이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사님 너무 거창한데요?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주님께 고백하는 대로 주님께서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 이 세속화된 자와 굉장히 반대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 앞에 설 수 있는 기도로 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에스라가 이 사람들을 세우면서 이 기도를 하면서 사실 뭘로 기도한 겁니까? 바로 첫 에스라가 타락한 자들을 보고 첫 한 운동이 바로 말씀 운동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에스라에게 말씀을 갖고 와서 읽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기초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반드시 말씀에서 나온 기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입니다. 그러니까 내 기도 제목과 다른 말씀이 나에게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요새 내 관심사 기도 제목이 아닌데? 그럼 그게 아니에요. 말씀에서 떨어지고 내 안에 들어오면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작용할지는 나도 모르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사고와 신앙이 바른 기도인가? 어디 비춰보면 알 수 있습니까? 말씀에 비춰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심령이 부흥되고 회복되어야 성전을 짓든지 성벽을 회복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어떤 일을 내가 진취적으로 결정하고 하기 전에 먼저 기도로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말씀으로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 기도로 서지 않으면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것이죠. 해도 인간적 일일 뿐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정책이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고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긴 왔는데 이 죄악의 옛 구습 때문에, 그렇죠? 에스라가 그것을 보고 안 되겠다 싶어서 말씀 운동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묵상하는 매일의 말씀 속에서 그것이 곧
기도로 전환되어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강조한 게 뭐예요?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에서 12절에 나옵니다. 그런즉 너희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에게 데려오지 말라. 그리고 밑에서 우리가 뭐 읽었죠? 14절에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러니까 그들이 포로 귀환을 하고 다른 이방 나라 사람들과 통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민으로서 절대 다른 나라와 통혼하지 말고, 다른 나라와 통혼한다는 건 뭐예요?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고 다른 신들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 그런 생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섞인 것을 끊으라는 거예요. 에스라가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신 섞이지 말라라는 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섞여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떨어졌는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꾸 내 생각을 섞어서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 순종이면 되겠지, 이 정도 예배면 되겠지, 이 정도 기도면 되겠지, 자꾸 섞여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대로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그래서 섞인 것을 끊으라는 에스라의 기도가 오늘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운동을 통해서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르치면서 기도하게 하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 앞에서는 긍휼을 계속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죄이든지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앞에 서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기초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부 안에서도 목자분들이 계시고 또 교회 안에서도 팀장들이 있습니다. 그럼 목자, 팀장들은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수요 이렇게 기도회 있죠? 수요일 날 여러분 반드시 참여하셔야 됩니다. 수요일 단 20분 기도 참여하는 게 어렵다면 사실 여러분 평소에 기도 얼마나 하십니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수많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기도를 멈춰놓고 자꾸 그냥 은혜 되기를, 하나님 믿으니까 잘 되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기도로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도전합니다. 권면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겠습니까? 내가 조금 탁월한 성향이 되는 것, 탁월한 사람이 되는 것, 성숙한 사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겠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자를 원하십니다. 에스라와 같은 자, 통곡할 줄 아는 자, 시대의 죄성을 보고, 가정의 죄성을 보고, 나의 죄성을 보고 옷을 찢고 눈물 흘리며 통곡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기도의 시간을 늘리셔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계신다면 오늘부터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마음속에 생각만 하고 있고 그렇게 되겠지, 그렇게 할 거야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도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부러 기도 제목 좀 달라 그래요. 자꾸 기도 제목을 많이 저한테 주십시오. 목자를 통해서 말입니다. 기도 제목이 많이 들어야 제가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되시면 기도 제목을 자꾸 받으세요. 교회에서도 기도 제목 많지 않습니까? 기도 제목을 자꾸 받으셔서 그거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다가 막 기도가 안 돼요, 막혀요, 이러신 분들 계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 기도 제목을 갖고 오십시오. 그 기도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생각나게 하시고 또 수많은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은 기도가 기초되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기초되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무슨 일을 시작하시든지, 중요한 결정을 하든지 그 앞에 먼저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맺으시는 여러분의 축복된 삶, 기도로 승리하는 삶, 기도로 승리한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